말씀 가지고서 오늘 제목은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저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속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막연하죠? 쉽게 물어볼게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집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더 리얼하게 물어볼까요? 갑자기 집에 불이 났어요. 여러분 가장 뭘 먼저 갖고 나가겠어요? 남편. 할렐루야. 예. 태비님은? 아니에요. 예. 알아서 나가실 텐데도 뭐 하나 챙긴다면 뭘 챙기시겠어요? 지갑? 스마트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스마트폰을 잊어먹을 뻔했어요. 거의 잊어먹었어요. 1시간 동안. 자꾸 찾다가 어이없게도 가방에서 나왔어요. 예, 너무 허무했어요. 근데 감사했어요. 잊어버릴 뻔했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중요한 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지나갈 경우도 많더라는 거예요. 더 한번 얘기해 보면 여러분들 여러분의 심장이 귀한지 언제 알아요? 아플 때 알아요. 전 심장 멈춰보니까 알겠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냥. 심장이 쓰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마비가 별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 아래서 가장 소중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을 발견하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게 뭔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가장 그 거룩한 곳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한 지 가장 기록을 한번 세워보려고 그래요. 가장 길게 하든가 가장 짧게 하든가. 분위기 봐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거 아시죠? 솔로몬 성전은 첫 번째 성전이에요. 두 번째 성전은 총독인 수룹바벨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면서 첫 번째 다시 세워진 게 수룹바벨이 세운 제2성전입니다. 그때 학개라는 선지자가 그는 말씀으로 같이 선포하면서 그것을 도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헤롯 성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헤롯 성전은 재건이 아닙니다. 재건이 아니라 증축이요. 수룹바벨이 지었던 그 이 성전을 더 증축해서 더 보완해서 완성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성전은 두 번째 성전밖에 없었어요. 그 두 번째 성전이 언제 없어졌죠?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인가 와갖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박살을 냈습니다. 돌 위에 돌 나물장으로 다 흩어버렸어요. 딱 하나 남긴 게 뭐예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을 약이라도 올리듯이 서쪽 벽만 딱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맨날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거기서 맨날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땅, 우리의 성전. 그렇게 울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그들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완전히 능멸당하고 없어졌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전이 그렇게 귀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한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강해서 그래요. 오늘 이 중요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이 성전에 있어서 성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일하게 말을 해요. 지성소요. 오늘 4절 말씀에 나와 있죠? 4절 말씀에 명확하게 여러분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결국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핵심 중에 회복, 리바이벌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 구절이 뭐냐면 회복의 완성은 지성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만나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성소까지 나와야 예배의 진정한 성공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성소.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무슨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이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 지성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그 현장. 자, 여러분 성경 40장 3절로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앞장이죠. 40장 3절에 가서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고 나는 거기서부터 잘 보세요. 놋과 같은 모양을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래요. 놋과 같은 모양을 했어요. 놋 그릇이라고 그냥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보면 뭐 되게 무슨 청동같이 뭐 이렇게 무슨 쇳덩어리 같은 건데 그 당시엔 놋이 되게 귀한 거 했었나 봐요. 그 놋과 같이 생긴 어떤 모양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형체가. 그걸 봤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 같은 사람이 에스겔과 계속 동행을 해요, 지금. 뭐 할 때마다, 뭐 잴 때마다, 말할 때마다 이 사람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직접 측량을 해줬어요. 말을 해주죠. 그리고 몇 자고, 이게 몇 척이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줄곧 40장부터 지금 41장 2절까지 보면 하나 여러분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국어 능력을 한번 볼게요. 41장 1절, 2절까지 읽고 3절부터 달라지는 현상이 하나 딱 있어요. 이걸 발견하시는 분들은 학자의 눈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걸 딱 발견할 수 있어요. 뭔가 차이를 발견할 수 있으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2절까지는 앞에 있던 그 천사 같은 그 존재가 에스겔과 동행하다가 3절부터는 천사가 앞에 들어가서 나눠줘요. 동행하지 못해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곳이 지성소예요. 안쪽으로 들어갔다는 표현을 쓰죠. 여기. 오늘 3절 말씀 보면 그 후에 그 사람이 안쪽 성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이 들어갔으면 여러분 그걸 안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이 사람은 지금 안쪽으로 들어간 천사를 보고 있는 거죠. 이 관점 변화예요. 전 이걸 발견하는데 놀라웠어요. 관점이 바뀌는 거거든요. 지성소로 들어간 천사가 있고 에스겔은 그 성소 안에서 성소예요. 성소도 나눠갖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에스겔은 성소에 있었던 거죠. 실제로 지성소는 모세 이후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1년에 한 번 한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나마 그것도 대제사장이 어떤 죄를 범했거나 어떤 룰이 있어요. 뭐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있고 뭐 하는 게 있고 그런 것을 범했다. 죄를 지은 사람이면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죽어요. 대제사장은 들어갈 때마다 방울을 달아요. 발목에다가 방울을 달아서 밖에서 누가 기다리면서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고 아무 소리가 안 난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끈을 맺어서 가는데 안 되면 잡아당겨서 시체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된 장소예요. 그게 지성소예요. 완전히 구별된 곳이죠. 성경은 그곳을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 오늘 성경 거기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Most holy plac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을 지성소라 그래요. 제가 만약에 성경 퀴즈를 내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1번 성소, 성전 막 해놓고 지성소.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지성소예요. 그곳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가운데 보면 그런 거 있을까요? 내가 뭐 지성소로 나아가네, 성소로 나아가네, 지성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회복, 부흥이라고도 말하죠. 리바이벌. 가장 거룩한 곳을 회복할 때 가능한 거예요. 가장 이 거룩한 이 지성소를 우리가 회복할 때 가능한 거라는 거죠. 우리는 예배할 때 성소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주님이 계신 곳이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지금 예일 수 없어요. 예배를 수없이 매번 드리지만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예배 가운데 와서 땅만 밟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예배한다가 나왔는데 나 예배하러 와서 땅만 밟고 가요. 이 지성소를 못 들어오고 그냥 가신다고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 나오셔야 돼요. 예배 나올 때 성전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림인데 여러분 이미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저 정가운데 보시게 되면 성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약간 더 크죠? 그리고 그 안에 더 구별된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딱 제사장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곳이죠. 근데 지금 에스겔이 봤던 이 천상의 성전은 좀 달라요. 솔로몬 성전에서 봤던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만나러 오지만 누가 너희더러 이렇게 들락날락하며 내 마당만 밟으라고 했느냐.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 마당만 밟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당시에 곧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소까지는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할 때 진짜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성소까지, 성소까지 나아가야지 우리가 진짜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예배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지성소에 가서 성소에서 예배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성경 전체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비주얼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존재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 있어요? 큰일 납니다. 성경에 말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었다 그랬어요.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여러분 성령님은 보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영적인 존재 부분에서 유일하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것도 33년 정도 계셨다 그러죠. 예수님이 비주얼하게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레위기 말씀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의 모습이 뭐냔 말이에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제 옆에 무슨 광채가 빛이 빵 나갖고 확 나타나야지 거룩한 모습일까요? 저는 그 부분을 옛날에 우리 최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유일하게 보였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담는 삶,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거룩을 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우린 기준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을 담는 삶이요. 그게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성소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 예배터가 자체가 지성소가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죠, 물론.
근데 진짜 살아있는 지성소와 같은 예배는, 거룩한 장소는 우리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삶, 그리고 예수님과 사모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 거기서 우리가 맛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관찰 능력을 한번 보시는데, 여러분이 과연 모세오경에 나오는 성막을 보신 경험을 되살려 보시고,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묘사했던 걸 다 묘사해 보시고 한번 차이점을 찾아보시는데, 오늘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을 묘사할 때 이 네 가지가 없습니다. 싸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요. 네 가지가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줬던 성전에 이 네 가지가 없어요. 다른 모세 장막, 성막에는 있었는데,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도 있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게 뭘까요? 만나. 아, 만나? 만나가 어디에 들어가 있죠? 만나가 어디? 예. 어디요? 그걸 언약궤라 그래요. 예. 하나 맞추셨어요. 언약궤. 언약궤 묘사가 없어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없어요. 또 없는 게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시원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가지가 없어요. 휘장이 없어요. 진설병, 떡상이라 그러죠? 떡상도 없어요. 등대가 없어요. 이게 왜 7개 등이 나와서 불이 켜지는, 이거 등대도 없어요. 언약궤 당연히 없고요. 말씀을 다 보게 되면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영혼의 닷처럼 안전하고 튼튼하며, 그 소망을 통해 하늘 지성소의 커튼, 그 휴장이거든요. 그것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완성된 저 천국에 있는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휘장을 거치지 않고도 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휘장이 필요 없어요. 진설병 떡상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생명의 빵이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빵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등대도 빛이잖아요. 빛.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빛이라고. I'm the light. 빛이라고요. 언약궤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 자체가 언약을 성취하시고 직접 성취하셨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저 천국에 갔을 때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보면서, 성경 해석을 보면서, 그러면 저기 놋과 같이 생겼던, 모양을 가졌던 그 사람, 과연 그분이 예수님의 형상을 이미지화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또 거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이건 이제 신학자 나름대로 견해들인 거죠.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셔서 에스겔을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다 재셨던 분들, 재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저분이 아닌가, 그렇게 싶은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4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겹방이라는 말이 나와요. 겹방. 아까 그림에 지나갔는데 이 그림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저 성소 있죠. 성소 옆으로 거기에 이제 방들이 구성이 되는데 한 층에 30개의 방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게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겹방이라는데 그게 방 하나당 넓이가 약 2m 정도 되는 거.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표현하면 골방 같은 거예요. 골방. 거기 한 사람 들어가서 기도하고 공간 딱 할 수 있는 골방. 제가 지난주가 아닌가 며칠 전인가 제가 다시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여러분 같이 봤던 영화 기억하시나요? 워룸? 안 보신 분이면 한번 꼭 보세요. 그 영화는 참 훌륭하게 잘 된 영화예요. 그 워룸을 다시 봤습니다. 그 워룸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 그게 영적인 전쟁의 현장, 방이잖아요. 그 방이 조그만 방이에요.
그 조그만 방에다 옷 걸어놓고 좋은 신발, 명품도 갖다 놓고 해놓는 게 나중에 주인공이 그걸 다 치우죠. 그리고 혼자 들어가서 기도 노트하고 그것만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하는 거죠. 그 간략한 영화인데 어떤 내용이 있어요? 주인공들이 딸 한 명 있는 지금 한 10살 정도 되는 딸이죠. 그 딸과 함께 행복하게 집을 살아보겠다고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돈을 벌죠. 아내는 나가서 부동산 업자로서 막 열심히 일을 해요. 바쁜 와중에도. 남편은 제약회사에서 세일즈 해갖고 약을 파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막 팔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요. 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 딸의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던 그들이 어느 순간에 위기가 오잖아요. 위기가 왜 오는 거예요? 잘 살고 있다가 그 집을, 그 좋은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가족을 챙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딸은, 그 소중한 딸은 아빠가 놀고 싶고, 아빠하고 놀고 싶고, 엄마하고 지내고 싶은데 엄마는 싸늘해 있고, 맨날 싸늘하게 막 말을 하니까 딸도 냉랭해지고, 가정 분위기가 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마치 바람이나 푸듯이 딴 데 가서 막 유혹을 당하진 않나. 그러니까 가정 안에는 막 차갑죠. 그럴 때 그 주인공 여자에게 나타났던 할머니 한 분이 도와줘서 그가 이제 워룸이라는 이 기도의 공간들을 이제 소개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풀려나갔던 가정이 해결되었던 것들, 여러분 영화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엄마가 기도의 현장에 나가서 그 골방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남편에게 너 잘못했지 막 싸우고 해야 될 그 말을 탁 받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참고 기도 현장에 나갔더니 나중에 딸이 그걸 딱 보고 나서 기도 노트가 엄마가 좀 변했어. 이상하다. 방에 갔더니 기도를 막 해놨네. 그 딸이 자기 방에다 쪽지 올려놓고 뭐라 그래요? 기도 제목, 엄마 아빠 안 싸우게 해주세요. 그걸 나중에 아빠가 또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거.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여러분이 열심히 사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돈을 버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진짜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지 않을까요, 혹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면 가정의 행복이 더 본질이잖아요. 어저께 저는 매주 토요일이면 거의 빠짐없이 매번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궁금한 이야기 Y 보시는 분들 한 분 계시네. 전 이거는 한국의 정서를 사회를 볼 수 있는, 전 그것이 하고 싶다는 안 봐요. 너무 네거티브해서. 근데 궁금한 이야기는 보는데 어저께 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명동에서 부부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거의 30년 이상을 막 열심히 했어요. 왜? 자기 아들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지적 장애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벌어갖고 나는 나중에 먹고 살 거 만들어놔야 돼. 그리고 죽으려고 일한 거예요. 애들하고 보낼 시간도 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 부모들이 거기 프로그램에서 그랬어요. 부모가 첫째 아들한테 죽임당해요.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3, 4년 후에 동생도 죽은 거예요. 동생이 죽은 걸 찾아가 보니까 수면제 먹이고 물에 빠져 죽인 게 들통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유추해 내건데 봤더니 부모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라는 이제 유추를 하면서 이제 사건이 이제 커진 거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부모가 무슨 잘못했어요? 우리가 번뜩 생각할 때는 부모가 열심히 그 두 번째 그 장애 있는 아이를 집중하다 보니까 큰 애는 돌봄을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 큰 애가 어떤 일을 벌려요? 그 돈 가지고요, 여러분, 어떤 돈이냐면 그 넓은 땅에서 50평짜리 아파트에다가 집을 샀대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돈이 많이 벌어놨대요. 유산 다 받았잖아요. 그거를 자기 동생하고 나눠서 가져야 될 거니까 다 갖고 싶으니까 동생도 죽인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 부모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돌아가셨지만 뭘 위해서 그렇게 하셨냐고요. 정작 아들 위해서 아무것도 못 내니까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살아있을 때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한테 오늘 잘하시는 게 더 지혜롭지 않을까요? 오늘 그 삶은 그분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벼룩 한 마리 잡으려고 벼룩 잡으려고 초가상관 다 태운다고. 이것처럼 미련한 방법. 근데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본질을 놓치고 진짜 거룩한 하나님을 놓치고 다른 것에 빠져갖고 우리가 헷가닥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더 현실적으로는 두아디라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두아디라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그 중에 한 짝이에요. 성공적으로 사랑도 했고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처음 사랑 잊어먹지 않아요. 열심히 했어요. 막 뭐든지 사랑하고 뭐든지 품었어요. 교회가 왕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문제가 뭐였냐면 너무너무 사랑이 넘치다 보는데 사랑에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거룩의 영역까지 넘어가 서버린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데, 구별돼야 되는데 그 영역까지 다 품어서 이세벨의 영성을 품고 발람의 영성을 품어갖고 그것까지 다 받아들여서 완전히 망가진 교회가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 책망받았던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교회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요소가 뭐냐 이거죠. 오늘 성경은 그것이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성소에 거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이 한 주간 여러분 거룩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요만큼도 이만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 삶을 한 주간 거룩하게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